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피조물이란 뜻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 기도를 한 다음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있었나요? 머리 색이 변하거나 눈동자 색이 변했나요?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빛이 꺼져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빛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뭐가 변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고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완전히 옛날 것에서 좀 더 기능이 추가되는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자처럼 되고 싶어서 닭고기를 먹어보려 해도 결국은 자기의 주식인 풀이 먹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소의 본성입니다. 소가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바로 우리의 영이 변화된 것이지 우리의 혼과 육이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종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런 존재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나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뜻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 세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매우 큰 의미고 놀라운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적 타락 완전 부패의 인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나의 영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까지 나의 혼적인 부분들, 나의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종족으로 또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구절에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의 영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포 기도입니다. 나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나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내가 영이고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나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영적인 존재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새로운 종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믿음과 또한 인식함으로 살아갈 때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선포 3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자, 5월달부터는 새로운 짝꿍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영역에서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내가 많은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적용들로 또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5월달 가정의 달 또한 가정 가운데 행복이 깃드는 축복의 시간들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